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아침에 아침은 벌써 지났네요. 주일에 가장 위대한 진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요한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가 도대체 왜 등장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십자가를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또 도대체 이 십자가가 과연 인간들과 우리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이 요한은 분명히 전달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목도한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이런 인도가 이 시간 있기를 첫 번째로 원합니다. 보면은 십자가 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십자가 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습니까? 십자가 의에 달린 패를 봤습니다. 그 패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무엇으로 써 있었습니까? 요한은 뭐를 주목해 봤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요한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 로마어로, 헬라어로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된 그 내용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가 왕이시라는 선포식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십자가는 마치 실패의 모습 같고 그것이 저주의 죽음인 것 같고 한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를 선포하는 자리였다고요? 예수님이
세상 만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면은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역시 요한은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군병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병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정들이, 이 군사들이 하는 이 행동은요, 그렇게 사실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형수의 옷을 취하는 것은 그때 군인들이 누리는 일종의 부수입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큰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들은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일에만, 자기 목만 나누는 일에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자,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띠, 예수님의 신발,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데 급급하고 있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가 얻을까 하는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밑에서 그려지고 있는 뭐예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장면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두 번째 장면은, 자,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 이제 십자가 밑에 또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네 여자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네 여자와 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실을 목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네 여자와 제자는 예수님 곁에 서서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놀랍게도 여기에서 십자가 밑에서 있는 자들의 새로운 관계의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그 모친과 제자를 소개하면서 모친에게는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그의 아들로서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십자가 밑에서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 즉 십자가 밑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관계를 거기에서 보여주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십자가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 두 개를요. 자, 그래서요, 이 두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거예요. 뭐냐면 십자가 밑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할 때 이 십자가 밑에서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이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 십자가 밑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부산물인 그 옷을 챙기는 데만 그들은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자기의 목적만을 챙기는 데, 자기의 목만을 챙기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죠?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네 여자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 곁에 서서 그들의 관심은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을 챙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을 둔다고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허락받는가 하면 새로운 관계로서 초대받는, 새로운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밑에서의 극명한 대조는요,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이 두 가지 장면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 속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25절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는 그 모습 끝에 어떻게 그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절 끝에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군병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네 여자와 제자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라는 것을 비교하고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 십자가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자가 안에서 과연 무엇이 폭로되고 무엇이 드러내고 어떤 가치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갈라놓는다고요? 십자가는 갈라놓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있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다 분별이 되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이 모든 사실이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십자가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잘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야 할 때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갈라놓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이 십자가에 의해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23절.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바울이 뭘 전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꺼리끼는 것이 될까요? 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모두 헐어버리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것이 거짓된 것임이 폭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 종교에 있어서는요, 거짓된 신앙,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왜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왜 그렇죠? 예, 그들이 자랑하는,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철학, 그들의 문학과
도무지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죠? 그들의 고집,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일궈낸 철학, 지식, 문학 이런 것들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밀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들통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허망함,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허망함,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의 허망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가 모두 드러내고 모두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계속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거짓과 진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는 약속의 아들들과 불순종의 아들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것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십자가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십자가가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큼 인간의 본질을 지적하는 게 없어요. 십자가만큼 인간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십자가는 용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용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용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필요한 것이죠? 예,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용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근본은 뭐냐? 십자가의 중심은 뭐냐? 바로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파헤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십자가를 전할 때 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듣는가 하면, 그 십자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게 무슨 신이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신이냐?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런 조롱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조롱을 듣습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와 자리에 있는 그 깊고 깊은 나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기독교인이 되면은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참 신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자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독교적인 삶 속에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영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영향력이요? 그 십자가의 영향력,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 갈라놓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영향력.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니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는 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망된 것을 쫓고 있는지, 얼마나 허망된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또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학교 선배들이나 군대에서 그 선배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말을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야, 너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냐? 너 도대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너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여자도 안 만나지, 너 무슨 재미로 도대체 사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응?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쾌락으로 즐기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미로 사는 세상이라면 저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런 재미로 사는 세상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예, 그런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성공,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고 얼마든지 잘 살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아서 어떻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 나눠 갖는 것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군병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살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 아래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큰 죄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무관심 때문에 벌어지는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관심은 죄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로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일에 대하여, 이 교회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십자가 밑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무관심은 그런 의미에서 죄입니다. 이 무관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참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할 때,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전혀 세상 관계와는 다른 관계예요. 그죠? 이 관계는요,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요, 이 관계는 육종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요, 이 관계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닌 오로지 무엇 때문에 맺어졌어요? 십자가 때문에 맺어진 그런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로 인한 새로운 관계를요,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이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그런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은요, 목사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모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장로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목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우리 교회의 점심이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모이는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오직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 아닌 것으로 이 자리에 만약에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님이 아버지고 무슨 이런 어떤 조건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고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이 비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역사적인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참, 하나님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명확히,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삶들을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